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탄의 관계로 인해 욥이 첫 번째 시련보다 훨씬 더 강화된 두 번째 고난을 당하게 되었음을 1절에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 단락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욥기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욥의 세 친구가 욥의 고난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려 하여 그를 찾아오는 장면이죠. 그런데 위로하러 온 건 참 좋은데 위로자가 도리어 고난당하는 욥을 근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근심케 하는 위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심케 하는 위로자. 위로를 잘해야지 위로를 잘못하면 안 한만 못하게 된다. 그런 뜻의 말씀이겠죠. 그런데 저희들도 항상 경험하는 것이지만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늘 우리가 그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또 말씀을 넣은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위로자가 아닌 근심케 하는 위로자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근심케 하는 위로자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겉모습만을 보고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에 대한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참 우리는 참 쉽게 판단하죠. 그러나 그의 겉모습과 그의 일부의 모습만을 보고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고 그의 마음에 심겨진 동기까지 아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임을 우리가 알고 명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본문의 첫 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세 사람이네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당한 모든 일을 듣고 서로 연락해서 야 우리 욥 한번 찾아가자. 그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단다. 그래서 그를 찾아보고 위문하고자 자기 집에서 출발해 왔습니다. 그 세 사람은 첫 번째는 대만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엘리바스고 두 번째 사람은 수아란 곳에 사는 사람인데 빌닷이고 세 번째 사람은 나아마란 곳에 사는 소발이었습니다. 욥의 친구 잘 보면요. 근심케 하는 위로자는 위로자 맞는데요. 근심케 하는 사람 맞긴 맞는데 찾아온 동기는 참 좋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그러면 저희 속된 말로 절친이라고 하잖아요. 절친이에요. 제일 먼저 찾아온 거예요. 고난당할 때 찾아와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욥의 슬픔을 위로하고 찾아와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찾아온 그들의 우정만은 훌륭하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고 우는 자와 같이 울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딱 주의 말씀대로 한 거지 뭐.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뒤부터 생각된다는 거죠. 뒤에부터 생각된다는 거죠. 위로자로 왔으면 위로자로 끝까지 갈 것인데 그럼 위로자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포인트 중에 하나. 위로자가 뭐냐는 거예요. 위로자는 경청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위로자라는 거죠. 경청은 귀 기울여 듣는 거거든요. 참 저도 잘 안 되지만 잘 안 돼요. 그리고 위로가 하려면 경청의 자세가 되어야 되거든요. 위로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자가 아니고 격려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쉽게 충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하러 오긴 왔는데 이들은 위로자가 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사단마귀가 욥의 아내를 통해서 욥을 조롱하더니 안 넘어가니까 이제 위로자로 온 새 친구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도 사단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욥의 신앙관이 잘못되었음을 계속 조목조목 논박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맞는 말 같죠. 그러나 위로자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사단박의 도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대만이라는 곳은 남부 아라비아 사막지대에 있는 에돔의 주요 성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방 사람들은 매우 지혜로웠으며 그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7절이라든가 오바댜서 1장 8절 말씀이면 대만 사람이 지혜가 있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지혜, 인본적인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니까 자꾸 사람들을 비판하죠. 근데 엘리바스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부모님 신앙에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름은 자기가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은 너의 힘이다. 그래서 지은 이름이 엘리바스였습니다. 수아 사람 빌다, 수아도 북아라비아의 동부 지역인데 주로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 유목민들이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이라는 이름도 역시 자연과의 투쟁한다. 이 투쟁이란 말을 쓰는데 투쟁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들은 조상 때부터 유목민이었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말씀이죠. 나아마 사람 소발. 나아마라는 것은 아라비아 북서쪽에 위치한 엘나아메라는 거 추정되는데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도발은 지저귀는 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정도 특별한 지역은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지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했다는 건 좋은데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판단했다는 거죠. 다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는 실수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기름이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잘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위로자 세 사람이 와서 온 건 잘한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 다음 말씀이에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위로는 저와 이런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의 위로자로 살지 않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로 사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새 친구가 와서 위로했다는 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은 잘못됐다. 욥기서는 그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욥이 나중에 세 사람이 또 욥과 논쟁하지 않습니까? 또 엘리후라는 같이 따라온 사람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세 사람의 수혜는 같이 들지 않지만 정확히 말하면 네 사람이 찾아온 거죠. 그냥 그들의 말이 다 틀렸다 그것도 아닙니다. 또 다 맞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립니다. 이거 성경 말씀 통해서 잘 조명을 해봐야 되죠. 그들의 찾아왔다는 건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거죠. 잘못된 위로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면요, 참 그들의 자세는 아름답습니다. 절친과 친한 친구 같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럼 12절 말씀 끝에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쓴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이런 재앙은 하늘로부터 내려졌다는 것을 말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 패배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아이성은 조그만 성에 불과한데, 가나안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그들인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다. 그래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무도록 있지 않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무도록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는 것은 이 재앙은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고, 또 두 번째는 극도의 슬픔입니다. 지금 욥이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악성 종기가, 상피병에서 상피병의 악성 종기가 지금 난 거거든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면서 슬픔의 표시인 자기 겉옷을 찢고, 또 슬픔의 표시인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달려서 머리에 다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자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참 잘한 거라는 거죠. 이게 나쁜 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됐나 보다. 아닙니다. 잘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 얼마나 위로했을까요? 우리는 1시간만 이러려고, 야 바쁘다, 야 나 지금 얼른 가야 된다, 야 지금 핸드폰 카톡 올 시간이다, 지금 어디서 중요한 문자 올 시간이다, 그 핸드폰 들여다봤다 그랬을 텐데, 이들은 참 위로자의 자세, 처음엔 잘했어요. 13절 말씀이에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라. 올해 7일간의 애동은 근동지에서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을 애도할 때 하는 거거든요. 7일 동안, 밤낮 7일 동안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잘한 거예요. 그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므로 13절입니다. 그에게 한마디도 말한 적 없었더라. 여기까지는 참 잘했다는 거죠. 밤낮 7일을 꼬박 그와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었으나 욥의 고통이 너무 큰 것을 보았기 때문에 네 사람 중에 말 한마디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제가 서론 부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참 그들의 우정은 훌륭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누가 7일 동안에 밤낮 앉아서 그의 고통을 슬퍼하고 아무 말 없이 위로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다음부터 이제 사단의 도구가 됐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자가 된다는 게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욥이 조금만 뭘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적으로 논박을 하시 합니다. 이건 틀렸고 저건 맞고, 이건 틀렸고, 이건 네 말은 다 틀렸다. 그래서 네가 한 걸 딱 보니까 네 말 자체도 틀렸고, 네가 재앙을 당한 거 보니까 우리가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쓴 거 알지? 네가 당한 재앙이 너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당한 재앙이다.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욥이 아내가 괴롭혔던 거 끝나니까 이제 새 친구를 통해 괴롭힙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계속 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케 하는 위로자에 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겉모습만을 보고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저한테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뿐만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에 숨은 동기까지 알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판단해요. 이러이러하니까, 그의 모습이 저러니까 저 사람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어. 듣고 있는 사람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모르거든요, 사람은. 근데 겉모습을 보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거죠. 표정이 저런 거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 마음, 속마음은 그럼에 불과해. 자기 생각에 불과한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실까지 인류의 주께서 행하실 최후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까지 그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을까요? 저는 꼭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이고 내가 또 판단했구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그가 어둠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장차 심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동기, 마음의 뜻, 왜 그 일을 했는지 그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실 것이니, 그때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만을 보고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런 죄악된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일단 그쳐야 될 것입니다. 그게 그들이 한 실수였다는 거죠. 겉모습만 보고. 두 번째, 근심케 하는 위로자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섣부른 충고는 오히려 상대방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 본문 말씀 다 살펴봤으니까 결론까지 나오겠네요. 두 번째 말씀, 섣부른 충고는 오히려 상대방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고 위로입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찔려요. 그렇구나. 또 말씀을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충고를 해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말없이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경청하는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잘못 살아 이런 말씀 보면 욥의 새 친구가 했던 그런 근심케 하는 위로자의 모습을 우리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위로해 줄게. 잘 들어.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1번, 2번, 3번, 4번. 네가 잘못됐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상대방이 얼마나 내 말을 통해 위로를 받았을까. 생각해보면 웃긴 일이 안 거거든요. 참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생활 자기가 성경 말씀을 되게 잘 들으면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생각한 거예요. 참 나 같은 위로자가 또 어디 있을까. 다른 사람 같으면 저렇게 절대 못할 텐데 어떻게 조목조목 얘가 다 얘기해 준 거고 하고 분명 저 사람이 교훈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상상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욥의 새 친구 같은 생각하고 많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그래서 주의 말씀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뭘 알아야 될까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그래서 귀는 두 개이셨거든요. 어떤 분은 귀가 하나인 줄 아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귀는 두 개이셨습니다. 왜? 듣기는 속히하라고요. 그 다음에요, 입은 하나죠. 말하기는 더디하며. 다 우리가 하는 실수입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만은 명심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하고 말은 천천히 하며 함부로 성내지 마십시오. 라는 격리, 우리 권면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잠언서 말씀 여러 번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잠언서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오늘 말씀은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성도님들한테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근심케 하는 위로자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 섣부른 충고는 오히려 상대방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위로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자가 아닙니다. 그 충고하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그런 사명 안 갖고 살아도 돼요. 나 아니면 누가 충고해 줄까? 그런 사명을 갖고, 그런 생각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그렇게. 그러니까 충고자가 너무 많아요. 충고자. 근심케 하는 위로자 3명이 새 친구만 그런 모르는데 또 옆에 듣고 있다가 인류라는 사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나이도 어린 사람 또 등장하고 나타나서 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내 직성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다가 쏘아대지 않습니까? 욥은 참 세상말로 죽을 생각입니다. 죽을 생각이에요. 한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 자기는 한 사람인데 교대요. 또 쉬지도 않고 한 사람이면 내가 할 테니까 기다려. 네가 잘못됐다. 다 한참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야. 그런 말 좀 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기다려. 넌 뒤로 가. 완전히 꼭 바톤 터치하듯이 그냥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직장하면 직장에 있는 사람이 내가 충고해줄게. 나 아니면 누가 그 말을 해주겠는가? 직장 상사하면 또 돌아오면 야, 상사가 별말 안 했지? 내가 이 말 너만 들어 하는 얘기인데 잘 들어. 나 같은 지혜자가 세상에 없어. 그러면서 또 이게 집에 가면 또 이제 아내나 또 남편이 기다리지 뭐. 또 잘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차례라는 거예요. 나 차례다. 또 가면 또 뭐 누가 또 얘기하고 하여튼 사람들은 사람도 많아요. 바톤 터치하는 사람, 직장 하면 직장 상사, 동료, 후배, 뭐 커피 한 잔 마실래도 뭐 쉬는 시간 없어요. 근심케 하는 위로자에 대한 세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그게 여러분이 아니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도 될 수 있다는. 여러분들이 바톤 터치 하시라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위로자 필요 없습니다.
충고자가 아니고 경청하는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욥은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바톤 터치하면서 욥을 말로 괴롭힐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회자 계속 쏟아내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케 하는 위로자에 대한 세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참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주의 말씀 우리가 여전히 따르고 믿고 따라야 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깨달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쉽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믿고 따라야 될 진리의 말씀이 아닌가 보다. 욥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자신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서에 담기는 욥의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심어 깊기 때문에, 실은 구약의 성도로서는 욥의 사상을 다 욥기에 나와 있는 사상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의 깊은 질 가운데 실은 들어가면 욥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욥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거든요. 이건 은혜의 사상이거든요. 이건 은혜의 사상. 하나님은 욥의 소유물을 바라면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기를 원하시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날마다 그런 신앙생활을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소유물을 바라면서, 주님이 이것을 주셨으니 주님은 좋으신 분이고, 주님이 이것을 주셨으니 난 주님을 섬길 거야. 그거 가져가면요, 그다음부터 난리가 나는 거지 이제. 그 은혜 사상이거든. 은혜 사상. 주님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소유물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소유물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이건 은혜 사상이거든요. 이건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상이었다는 거죠. 이거 욥의 시대 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가지고, 깨달은 말씀만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모든 상황을 여러분 깨달은 말씀으로 다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의 성장이라는 단계가 있고,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쉽게 모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 것도 아니고, 모든 말씀 여러분 다 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둘러싼 모든 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는, 깨달은 말씀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많이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말씀은 억지로라도 막 끼워 맞춰요.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말씀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주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언제부터 진리였을까요? 내가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달아 할 수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진리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알기 전부터, 내가 깨달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깨달은 작은 말씀을 가지고 내 주변의 상황과 내가 처한 것을 모두 이해할 수 없어도 주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내 삶에 적용하고 모든 것을 알면 좋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의 말씀도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만 주시기 때문에 내 상황을 내가 깨달은 말씀만 가지고 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에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는 분들에게 가끔 찾아오는 오류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그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그때부터 혼돈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 내가 왜 깨달은 말씀으로 모든 것이 왜 해석이 안 되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가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이 알고 깨닫기 전부터 주의 말씀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영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신앙이 확고해질 때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반드시 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아마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의 단계가 들어가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내 자신과 내 자녀와 내 상황과 모든 상황을 다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어도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들어갈 때 또 다른 신앙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 말씀하시죠. 주 예수님께서요. 그때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뭘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 주변에 따라오는 사도 요한인 어떻게 될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삶도 모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는다 할지라도 너에게 관계없지 않느냐? 나는 너를 따르라고 불렀으니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은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해서 모두 알아서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고 주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3절 말씀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시편 119편 43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팔았음이니이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신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록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 주변과 내 처한 상황을 모두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가 영원히 믿고 따라야 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해 드립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당신은 충고를 시작합니다. 나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신은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짓뭉개고 있습니다. 시의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나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내 얘기만 들어주면 됩니다. 참 이 시를 읽는데 제 얘기 같더라고요. 반성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말없이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경청의 마음을 그런 경청의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청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경청의 말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화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화법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말없이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대화법이라는 것이죠. 근심케 하는 위로자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겉모습만 보고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경청에 대한 이 이야기, 이 시처럼
섣부른 충고는 오히려 상대방을 근심하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뭐. 세 번째 말씀은 우리의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아무리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믿고 따라야 될 영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겉모습만을 보고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고 섣부른 충고는 오히려 상대방을 근심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경청과 자세를 가지심으로 환난 중에는 누군가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참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섣부른 충고는 오히려 상대방의 근심하게 함을 알고 경청하는 위로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날마다 고난 당하는 자의 말을 들어줌으로 누군가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고 죄를 소명으로 불러주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